우리는 지난 몇 달 예언서 말씀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에 예언서는 참 중요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또 한인 사회에서도 화제가 된 TV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흑백요리사라는 프로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보셨나 봅니다. 이 프로는 지금 한국, 미국, 세계적으로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한국 한인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로 이제 경연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심사위원 두 사람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을 뽑는 요즘 말로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하죠. 끝까지 남는 사람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 흑백 요리사냐면 흑 요리사는 오랜 경력을 가졌지만 이제 무명으로 일하고 있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요리사들이에요. 백 요리사는 반면에 최고의 레스토랑의 유명한 그런 스타 셰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이제 단계마다 요리를 해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주제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 재료, 공통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승에 이제 딱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두 요리사에게 90분이 딱 주어지는데 주제는 뭐냐?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봐라. 근데 거기에 올라온 이 최종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결승전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많은 이 요리사들의 마음이 나를 위한 요리? 요리인데 나를 위한 요리? 라는 의문을 품게 됐어요.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래요. 요리사로 요리한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네. 요리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려고 했지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보지 못했구나. 우승자 역시도 나를 위해서는 90분이 아니라 90초도 요리한 적이 없네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나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설교문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한 설교. 그냥 한 설교 마치면 그 다음 설교, 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 한 밥상을 차리고 또 치우고 나면 그 다음 밥상을 또 차리느라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요리한 기억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내가 요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셰프이시고 최고의 재료로 먹이시고 그래서 그대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스승님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입니다.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운반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일념 한 가지의 마음으로 전해라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변치 않는 일심 하나의 마음. 그분들의 가르침을 숙고하게 됩니다. 김계영 목사님, 우리 일대 목사님, 이민의 삶 가운데 교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죠. 우리 박희민 목사님께서는 이 공동체, 이 영원한 기쁨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셨어요. 그분의 설교는 항상 웃음이 있었죠. 벌써 작년에 됐어요. 은퇴하신 리명천 목사님. 제가 거의 처음 만나 뵈었던 그 초창기 때 저와 나눴던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교인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시려고 쉼 없이 노력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저의 마음, 제가 바라는 마음, 제 소원이 여러분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이 온전히 운반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중을 향한, 우리 성도, 우리 교인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오직 그것만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하고 있지요. 이달까지, 이번 1월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 예언서 Books of Prophets를 탔습니다. 예언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라기보다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고 자기 중심의 생활에 치중한 사람들에게 주로 선포된 말씀이 이 예언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단순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관점을 백성들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한 것,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래전에 이 제사장의 시대가 있었죠. 완전히 이제 분절해서 나눌 수는 없지만 제사장의 시대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들의 시대가 와요. 근데 왕들의 시대는요,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제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걸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예언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그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차가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차가운 시대라 하여도 이 예언자라는 사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 진심을 무결하게, 흠이 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prophetic voice라고 하죠. 예언자적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의 시대를 닫는 구약의 마지막 그 예언자들의 시대를 닫는 예언자들 중에 이제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이름이 흥미로워요. 자카르라는 말, 기억하다와 야,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합니다. 자카르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이 스가랴는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그들이 세워갈 그 성전을 기억하신 거예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던 사람들,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을 왜 다시 불러오느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려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자카리야, 아직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지어갈 성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들, 사명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뭘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뭘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베이직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런데 앞서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기초를 쌓았어요. 그 지대를 놓을 때 기초를 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환호와 통곡을 합니다. 왜 환호를 하느냐?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새롭게 세워진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늙은이들은 예전에 내가 바라보았던 기억 속에 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었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기쁨의 통곡입니다. 감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 대적자들이고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방해가 붙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소하고 협박하고 매수하고 때로는 폭력을 가합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걸 끝까지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와서 살잖아요.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데 생계가 팍팍하고 생활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 그대로 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우리 가정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해 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calling, 소명, 그 부르심을 스가랴에게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죠. 이 사명은 민족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세워질 때 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언제 흩어졌냐? 언제 망했느냐? 성전이 무너지면 그들의 삶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과도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언자 또는 예언자들을 세우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학개 예언자가 당시의 리더들이었던 총독인 수룹바벨,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수룹바벨이요. 바벨이 들어가죠. 왜냐?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포로로 있을 때. 그러니까 세컨 제너레이션, 2세인데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언 운반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여호와 체바오크, 영어로 Lord of Hosts,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쉬운 세 번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잘 꾸민 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주 리얼하게 멋진 새집이라고 합니다. 멋진 새집.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만 잘 꾸민 집에, 멋진 새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어질 말씀이 또 놀랍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너희가 씨를 많이 뿌리는데 이상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내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배가 부르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어요. 전대 넣으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삶은 계속 허무한 겁니다. 삶이 계속 결핍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된 줄 아니?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산다고 하긴 하는데 결핍과 혐오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각각의 소행을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해법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하나님의 백성, 생활의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집이 하나님 집보다 중요해요.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중요하고 자기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그 백성들의 삶이 당연히 안 되는 이유,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너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잘 되는 원리를 알려주는데 너희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면, 그러면 이어질 말씀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너의 생활과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퓨어해요. 여러분, 모든 진리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진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사역을 회복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계속되겠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세울까, 무엇을 넣을까 고민하는 무리들에게. 근데 이 무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름직한 산까지 따라온,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 아니냐. 세상의 사람들도 거기 우선순위를 두지 않니?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말이야.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무엇을 투자할지, 무엇을 늘려갈지에 대해서는 얘들아, 이방인들도 하는 것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지막 최종 완성형이신 예수님, 완성된 예언자로서 모든 예언자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시잖아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께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챙기지 않으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집을 챙기지 않는 삶이 잘 되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사역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박은성의 삶을 세워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세워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저도 좋은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저는 그렇게 아둔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돈 벌려고 노력하면 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벌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단순합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전을 새롭게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 항상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visual church,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심령이에요. 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너의 몸에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와 백성들의 이 심령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그것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세운다는 일에 있어서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내 심령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이 내 몸이, 내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진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거룩한 심령이 회복돼야 거룩한 성전 교회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거룩한 심령이 회복돼야만 거룩한 성전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점점 새로워지지 않고 점점 세워지고 점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두 가지가 함께 항상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심령과 성령이. 그래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된 8가지의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를 깨웁니다. 5번째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깨운다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깨우신다. 육신을 깨우는 건 넘어서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무감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 무뎌진, 굳은 살이 배겨진 그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아니, 네가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너 영으로 뭘 보느냐? 너 영 안으로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스가랴가 답을 합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 7과 감람나무 둘을 봅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7개의 등잔, 7개의 등잔, 오래전 성막에 있었던, 성막을 밝혔던 등잔이자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성전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2명의 지도자,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세요. 스가랴에게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성전을 짓다가 멈춰섰잖아요.
주변에 방해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먹여야 되니까 생활고 때문에 그만뒀어요. 근데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집을 짓는 사람이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성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습니까? 라는 그 의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 말이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힘이라는 하일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무력과 재력입니다. 군사력과 자본력이에요.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방해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힘을 압도하면 성전을 짓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무력과 재력을 아무리 키워도 그걸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과흐라는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실력입니다. 내가 가진 역량, 재능입니다. 그걸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너희가 힘을 많이 모은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가능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먼저 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성전이 더럽고 차가운 그 심령이 깨끗하고 그리고 뜨겁게 거룩하게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교회인데 힘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돈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힘이 있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아무리 안 되는 원인은 힘과 능으로, 자본과 실력으로 하려고 해서이고, 그러면 잘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잘 되는 원리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심령과 눈에 보이는 이 교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하면, 그러면 성전과 심령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내려오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신랑 같이 내려오시죠. 그때 한 아버지가 오잖아요. 예수께 갑자기 달려오잖아요. 와서,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응답,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완치하시고 말씀해 보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실 그 한 영혼을 완치하고 일으키는 것.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후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묻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창피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영적인 능력 외에 다른 힘과 등으로는 이런 류의, 이런 사탄 마귀의 능력,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낼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 생명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죠. 그 제자들이 하는 사역들마다 손을 얹은즉 됩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때 준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준전도사 아마 처음 들은 분들 계실 텐데 전도사인 듯 전도사 아닌 듯 준전도사인데 차이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하는 대로 대부분 합니다. 근데 페이는 안 받는 거예요. 일은 더 많이 하는데 페이는 안 받고 신학생이니까 그냥 대학교 때.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상기하고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 때 받았던 훈련, 몇 년 동안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청년들을 섬겼는데 청년들과 또 교사들과 함께 2시에 모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모여서 한 6시간 기도해요. 진짜 6시간. 어떨 때는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 다 하고 말씀 나누고 쉐어링하고 기도하고 매주 그러고 다 끝나 밤이 되면 한 8시 정도 되면 우리가 다 나가서 전체 교회를 돌아요. 같이 기도하고 돌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줍는 청년은 같이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주일 아침에 오늘이 첫 시간에서 제가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은 주일에 7시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사역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작년부터 오셨고 올해도 계속 매주일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역대하 29장 15절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는, 성전을 새롭게 하기 전에 뭘 하냐? 형제들을 성결하게 한다. 성전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자들의 그 심령을 성결, 거룩하고 정결하게 먼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면 말이에요. 또 한 번의 다른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생활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자기 생활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점핑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가 갑자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힘과 능으로, 자본과 실력으로, 재능으로 될 일이 아닌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이 성전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과 보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가득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리게, 오래전 선지자가 꿈꿨던 그 성전의 새로운 회복을 만민이 우리 나성영락 교회의 교인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